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신부님이 저희 여기 성당에 휠체어도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휠체어라도 타고 하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잘 들리세요? 저 앉아도 보일 것 같죠? 잘 보이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저는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고요. 이미숙 아가다 수녀라고 합니다. 원래 되게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수녀거든요. 웃음 치료를 했던 웃음 치료사 수녀예요. 첫 번째 웃음 치료사 수녀. 들어보셨어요? 강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용복동도 다녀갔고 신부동도 다녀갔어요. 그 천안에서 성령기도회 진행도 하고. 모르시는구나. 제가 유명한 줄 알았더니 유명하지 않군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계획은 이제 어제 정화상 교육회관에서 성령 하루 1박 2일 피정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강의 강사로 초대됐는데 갑자기 목요일이 제가 주방인데 주방을 잘하고 이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못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1년 전에 이거 예약한 거거든요. 작년 6월인가 만나서 예약한 건데 아무 일이 없을 줄 알고 이제 정말 오랫동안 염원했던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김기범 신부님이 저를 섭외해서 그 사이에 신부님이 계셔서 거기에 틈새로 저를 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길에 우리 본당도 해줘라 이래서 한 건데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는 못 가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 내가 왜 불당 이동성당은 가고 어제 거기는 못 갔을까,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난 거는 분명히 이 중에 하느님 사랑에 간절한 사람이 있나 보다. 누군가가 하느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살리고 싶어서 저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허리를 좀 펴시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자신에게 한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꼭 눈 감으라면 눈 뜬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눈 감아주시고 호흡, 자기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자기 호흡에 천천히 3-4번만 숨을 깊게 쉬고 내쉬고 할게요. 나의 숨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내가 들이마시는 게 하느님의 사랑이고 하느님의 숨결이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숨으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제 들어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 모태에서부터 너를 빚으시고 너를 도우시는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요스루나, 내가 목마른 땅의 물을, 메마른 곳에 시냇물을,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내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후손들을 데려오고 해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오리라. 내가 북녘에 이르리라. 내놓아라. 남녘에도 이르리라. 잡아두지 마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너라.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 내가 빚어 만든 이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이 만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위일체의 모상을 지닌 자로 당신께서 친히 창조해 주시고 당신의 숨을 저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열어진 이 하루를 또 당신께 의탁하며 당신께서 불러준 아들과 딸들이 부족한 당신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잘 체험하며 이 시간을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곳에서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오시어 당신의 사랑의 불을 이들의 영에 내려주시고 또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당신께서 온전히 사랑이심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이끌어 주소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셈이신 당신께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기 어렵다면 성령의 불로 이들이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사랑의 향연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신 주님, 저희를 통해서 찬미와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당신 뜻 이루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몇 살? 몇 살? 10살? 12살? 14살. 아직 인생이 짧아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자, 그러면 난 50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50살 이상이다. 네, 좋아요. 50살 이상이면 반은 넘게 살으신 거죠? 자, 사랑하기 쉬워요. 용서하기 너무 쉽다, 나는. 자, 손 든 사람이 없어요. 한 명 있어, 한 명. 네, 한 명. 진심이세요? 자, 나중에 헤어질 때 저에게 이름과 성명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상식에 성인의 반열에 올리도록 로마 교황청으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허락도 안 받고 태중이 생길 때부터 저를 데리고 성당에 다니셨고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영세를 받게 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영성체를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견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 레지오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도 생활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제 나이만큼이겠죠. 그러면 제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먹었어요. 60인데 그러면 신앙생활 60년이면 보통은 익숙해질만 하지 않아요? 피아노도 10년 치면 달인이 될 텐데 여러분 기도생활 60년 하면 달인 될 것 같아요? 자, 고개를 돌려라 흔드시죠. 어릴 때는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너그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그러운 분이 계시고 너그럽지 않은 분이 계세요.
점점 더 좋아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점점 더 이상해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수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아름다워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살면 살수록 괴팍해지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수녀님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 분도 계세요. 사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던데,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분이 계신가 하면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진실이나 진리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무서운 거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말만 하면 사실은 사랑받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갑은 열어라, 나이가 들면서. 원래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예요? 자, 오늘이 삼위일체 대축일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자,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말할 때 창조주 하느님. 자,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 사랑의 영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한 하느님, 위격은 삼이지만 한 하느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많은 플랜카드에 써 있잖아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하죠. 동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격은 뭐예요? 순수 100%라는 거예요. 순도 100%. 우리가 100%일 때 순수하다고 말하거든요. 98%, 97%도 사실 정확한 순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럼 우리가 믿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면 무슨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결국 결론은 뭐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도문이 너무 좋았는데 악순환이었던 거를 누군가가 선순환으로 돌려서 다시 살게 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보통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같이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 구약의 법은 눈을 뽑으면 눈을 빼라예요. 그죠? 누굴 죽이면 죽여라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만 뽑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자르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의 표현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근데 그거를 보여준 게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보통은 나를 죽이는 사람을 앙증하거나 그거에 맞게 상응하는 벌을 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죄의 벌은 죽음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똑같이 응징해야 되는데, 나를 찌르는 그 칼을 성심에 받아준 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자, 악을 저지르고 죄를 하고,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고 또 악을 저지르고, 그러면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괴로움 속에 살면서 또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 그러면 순환은 뭐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 제가 웃음 치료사라도 말해요. 짜증을 내면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짜증을 내고, 짜증을 내니까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으면 짜증을 내고. 근데 이걸로 바꾸라고 말하거든요.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니까 또 웃고,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니까 또 웃고, 이렇게 순환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주셨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해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저 아직 이스라엘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뭐라고 해요? 네, 믿습니다. 자, 그럼 성자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믿습니까? 머리로는 믿죠. 이때쯤 일어나야 돼요. 제가 또. 왜냐하면 저는 성령의 은사자예요. 은사자. 성령의 은사자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칠은이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인데 제가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원고가 없어요. 그리고 원고 없이 강의를 7시간씩도 해요. 두 번째, 그건 뭐냐면 말씀의 은사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제가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창조 이래 처음 봤어요. 그쵸? 그런데 하느님은 여러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을 저에게 담아주시는 게 말씀의 은사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아파서 많이 쉬었는데 2005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저 한 달에 20번씩 강의를 다녔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누볐던 잘 나갔던 수녀예요. TV에도 나오고 아침마다도 나갔던 사람이고요. 책도 내서 사인회도 하고 평화방송 라디오도 나가고 TV에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기억이 안 나죠? 2010년도라서 그 신문에도 엄청 나가고 라디오도 여러 군데 다 나갔었어요. 어찌 되었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받은 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김기범 신부님을 신학교 때 성취자 수도자 성령 묵상의 그 봉사자여서 신학생들을 피정시키러 4박 5일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봉사자였고 저희 조 5학년 신학생으로 왔었어요. 그때 신부님도 5학년이었죠. 지금도 참신하지만 그때도 참신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맡을 예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한다.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은 물론 다 못해드리고 가지만 기회가 되면 제가 하는 피정이 오시면 제가 다 개별 안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15년 정도 피정을 동반했기 때문에 수천 명을 만났고 수만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기 어디죠? 뉴저지주의 플리시안 컬리지라고 해서 동북부 성령대회 때 1,500명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독일도 가고 방콕도 가고 뭐 칠레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다 비신자들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체험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경험하지 않고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성자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진짜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낮까지도 남들이 모르는 낮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예언을 하는 수녀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안수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하는 예고모 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10년 정도 하고 아파서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울산에서 10살짜리 아이가 피성을 왔어요. 울산 옥동 성당에서 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김은석 신부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따가 제가 공동체 예언을 해드릴 거니까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비록 언니랑 자주 싸우지만 착한 딸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엄마가 이제 끝나고 파김사 때 엄마들이 오시거든요. 오시고 났는데 그 딸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착한 딸이래. 언니랑 싸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언니랑 안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거예요. 자, 세상 인구가 73억이 넘어요.
73억이 넘는데 그 중에 나라도 한국이라는 나라, 코딱지만 나라에 울산이라는 작은 소도시에 거기 10살짜리 아이의 삶을 눈여겨보신 하느님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수녀의 입을 통해서 그 아이의 삶을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가 저는 수천 명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일산에 있는 일산 대화동 성당 고3짜리가 피정이 왔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무 이제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엄마 아빠도 너를 그러니까 나 또한 너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나도 너의 편이고 엄마 아빠도 너의 편이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가 항상 끝나면 사례 발표를 시키거든요. 여기서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그 아이에 그게 올라가져 있는데, 이렇게 고3짜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시집 갔어요. 그때가 2005년도니까. 하느님께서는 제 몸에, 제 마음에 깊이 박힌 가시 하나를 빼내 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얘가 고3인데 늦둥이 딸을 엄마가 낳아서 초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6살인가 7살 된 이렇게 아이가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근데 이 딸은 뭐냐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막내한테 엄마 아빠가 마음을 쓰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했고, 근데 고3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여동생한테. 그래서 속만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확인할 수는 없었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수녀의 입을 자기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사연을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파견 미사 때 엄마 아빠를 끌어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동국대를 들어갔어요. 고3을 너무 쉽게 지냈는데 그 체험 이후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성당에 와서 10분 20분씩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3을 편안하게 지냈고 서울에 있는 동국대에 들어가서 지금은 시집 갔어요. 이런 사례들이 저는 정말 많아요. 단적인 예만 들어서 이렇지.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정말 창조주라는 거. 제주 연동성당에서 강의하는데 형제님들이 정말 안 믿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람들이 약하니까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님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는 모르죠. 기도를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으로 창조하였다. 아들아 믿어다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창조하였다. 아들아 믿어다오. 너희들이 나를 만든 게 아니란다 라고 하세요. 기도하면. 창조주여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만들 때 나름대로 당신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대로 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저를 통하여 이곳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우리는 행복의 삶을 산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부님은 그 삶을 사제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제 성소로 받아들였고, 아가다 수녀는 수자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을 때 계획이 있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컴퓨터도 제일 잘 알아요.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의도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울리도록, 손을 잘 잡도록. 삼각대도 만든 사람이 의도가 있어요. 저렇게 세워서 카메라를 할 수 있도록. 의자도 의도가 있어요. 만든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부 하느님이 창조주이시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사랑이셔서 줄 수 있는 게 사랑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사랑이 없어도 저는 사랑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나의 구원자라고 표현하냐면, 자, 나는 죄가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100% 완전 무결해요. 그런 분은 천사예요, 천사. 내 안에 죄가 없다, 천사. 자, 그러면 나는 악만 있다. 에이, 악만 있으면 악마예요. 절대 우리는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해요. 그쵸? 근데 성령께서 힘을 크게 쓰시면 제가 착하게 살고요. 악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악에게 협조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악하게, 내 안에 악한 성분이 나오죠. 그러면 죄라는 것은 하느님께 지은 거예요. 죄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하느님께 죄를 지었으면 아가다 수녀가 용서하면 죄가 사해지나요? 아니요. 내가 엄마에게 잘못해서 엄마한테 사과를 하고 엄마가 나를 용서해야 제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엄마가 힘들어서 내 언니랑 화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진실을 못 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화라는 게 생긴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눈에 보이는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질 때 뭐라고, 경비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진짜 하느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서 왜 예수님 보고 하느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의심 안 해봤어요? 왜 그렇지? 저렇게 나약하게 옷 다 벗겨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분의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경비대장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의심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왜 난 그게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왜 로마 병정이, 아니 왜 저렇게 나약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도대체 뭐지? 저는 그게 그분이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형벌이었으니까, 로마에. 그죠? 흉악범들이나 정치범들을 죽이는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느낄 때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지닌 예수님의 태도는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죽을 수 없다였겠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끌어안는 사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분은 보신 거죠. 자, 내가 잘못한 거를 딱 이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죄 나한테 다 주고 너는 죄 때문에 받는 벌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그거 나에게 주면 내가 다 끌어안고 죽어줄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요? 믿어집니까? 여기 3명만 믿으셔요. 왜 여기 다 대답 안 하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고대병원에서 원목했습니다.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고 임종을 많이 지켰어요. 그런데 아들이 암에 걸려서 왔어요. 골수암이었어요. 엄마 20살 된 아들이에요. 너무 착하게 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암에 걸려서 왔어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수녀님,
제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목숨을 10년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제 10년과 바꾸고 싶어요. 이거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부모는 금방 아실 거예요. 자기 아들이, 딸이 힘없이 죽어가는 백혈병, 골수암으로 죽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피눈물 흘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죽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제 목숨 그 아이 위해서 주고 싶어요.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창조주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시는데 내가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힘겨워할 때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사랑이 부족한 여러분도 자기 자녀에게만은 내가 대신 아플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대신 고생할게. 너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좀 덜 먹고 허리띠 메고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리켜서 너에게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 이게 진심이잖아요. 나는 100%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그러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사랑으로 지었고 내가 이 아이가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너 그대로 당하고 죽어라 그러겠어요? 내가 목숨 내어줄 테니까 너는 기쁘게 살아.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참 어려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제가 피정의 집에 있는데 우리 수임들하고 셋이 일을 하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건강했으니까 창문을 닫으라는데 그게 일이라고 못 닫겠다는 거예요, 수행님이. 제가 이제 피정집 담당자였는, 피정집 이제 책임자였거든요. 그 피정을 하고 나면 이제 청소를 낮에 해야 되는데, 비 오고 이러면 이제 환기시키니까 문을 닫으라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힘이 들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스트레스가 요만큼 찬 거예요. 성사를 보러 가서 이해할 수 없다 그 수녀를 어떻게 그게 일이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데 살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생명의 하느님, 우리를 살리는 하느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늘 잘 살기를 바라는 하느님.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려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거둬줬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놀라운 반전이 있긴 해도 일단 시작은 죽는 거였어요. 기도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알아들었죠. 알아듣고 예스를 했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오케이, 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숨었던 그곳에서 골고타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갔잖아요. 죽으러. 이미 그때 게임은 끝난 거예요. 마지막 유혹은 그때였어요. 그게 뭐죠? 영화에 나와요. 이름이 뭐였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악이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그 마지막이 그건데
예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형벌이 어마무시한 걸 아셨을 때고 보아왔겠죠. 그 고통이 안다고 해서 고통이 쉬워지진 않아요.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주신다고 해서 힘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 고통이 사라지거나 안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고 순종하면서 죽음을 향해 갔어요. 그때 제가 위대한 침묵을 이냐시오 영신 수련 때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고 골고타를 해서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저는 이거 관상으로 본 거예요. 한 달 피정 때 처음 느꼈어요. 그 모든 소란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순종이 다 포함해 버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마음먹어 예라고 순종한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1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오롯하게 그 일을 수행하러 가시는 거예요. 남은 고통을 온몸으로 입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어떤 수녀님이 그런 묵상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몇 번 넘어지세요? 그렇지, 훌륭해. 3번. 3초, 6초, 9초에서 3번 넘어지세요. 근데 3초에서 그런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수녀님이. 3초에서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고통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다시 일어나서 또 그 고통을 받고, 또 넘어지시고, 다시 또 일어나서 그 고통을 또 받으시고, 끝까지 가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고통을 다 받으시냐. 내가 뭐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 내가 겪는 고통, 그분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놓고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면담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원래 악하게 살면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악하게 살고 두 다리 뻗고 행복하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25살짜리 청년이 피정을 왔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조 교재 알선을 했어요. 25살짜리가. 그게 직업이에요.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보험 사기를 했어요. 차 오면 부딪혀서 돈 받는 거. 그거를 알바라고 표현했어요. 알바. 그리고 주변에 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게 죄라는 것까지도 몰랐던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는 영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소리를 질러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영원하다. 자기는 미칠 것 같대. 그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소리를 지른대요. 근데 그 친구 그 소리가 언제 사라진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서 죄라는 걸 알았고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머리로, 정신으로 의식은 죄라는 걸 몰라요. 근데 뭐가 알아요? 영혼이 알아요. 영혼이. 영은 하느님의 영역이라서 내가 죄를 지면 영혼이 상해요. 상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상하면. 이 말 이해하세요? 우리가 영을 지닌 존재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다.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상한다고요. 그래서 의식은 몰라도 영은 아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무 때나 소리를 질렀어요. 자다 깨면 소리 지르고.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의 심성을 지닌 자들인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피정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너무나 많이 알아요. 아이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아서 왜곡돼서 온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사랑의 결핍이었어요. 아버지의 폭력, 학대, 언어학대, 학교에서의 왕따. 애들 엄청 많이 다쳐서 돌아와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했는데 폭력적으로 아이를 대한 거예요. 한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 자수성가했어요. 그리고 엄청 학대하는 어머니 곁에 살아서 한 번도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듣고 큰 아버지예요. 아들을 틈만 나면 두드려 팼어요. 이유는 뭐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 친구는 저희 피장에 와갖고 분노가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데 의자 몇 개를 부셔 먹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뭐예요?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사랑도 해야 되지만 사랑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을 만났을 때 사랑하지 않는 게 진짜 죄구나. 누군가의 일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이들의 피정을 해서 진짜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들 때는 무엇을 줬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예뻐지기 시작해요. 사랑할 때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죠. 어느 날 10분 동안 딸내미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말해도 뭐 스트레스 안 받아. 엄마 아빠도 그래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으면 무슨 말해도 괜찮아. 근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괜히 애들한테 신경질 내요. 잘 보세요. 다 그래요. 내 안에 가득 찬 것만이 밖을 향해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하느님이 사랑, 창조주 하느님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지어서 사랑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숨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전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많이 봤을 때 마지막 숨까지 내뱉고 가시더라고요. 이해하세요? 있는 숨 다 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셨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숨을 거두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 숨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쉬려고 해도 숨을 거두시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이 숨, 여전히 하느님의 숨결이고 하느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거예요. 40대 중반인 자매님이 왔어요. 저희 피정에. 소망이 뭐냐니까 자기는 늙는거래요. 암이에요. 암. 중학생 아들 둘이 있어요. 중1, 중3짜리. 1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살고 있는데 이 자매가 암이 걸린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소망을 말하라니까 자신은 늙는 게 소망이래요. 내 자식 학교 다니는 거 보고 결혼하는 거 보는 게 소망이래. 그런데 47살에 돌아가셨어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는 내 지금의 삶이 누군가에는 꿈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오늘에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게 알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동안 살아온 내 상처, 그동안 살아오고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 내 역사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많은 또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은 하느님께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저를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니까 내가 고통받는 게 싫어서 나한테 다 줘. 내가 대신 죽을게. 그리고 유일하게 하느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이 용서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는 다른 데서도 줘요. 산속에 좋은 데 가서 종소리 들어도 좋고요.
바람이 좋을 때도 두 다리 장개틀 하고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숨소리만 해도, 명상만 해도 마음에 평화는 와요.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숙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대신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를 나에게 다, 죄와 고통과 어려움을 나에게 다 맡겨다오. 내가 대신 너와 함께 걸어주고 너를 위하여 부속한단다라고 속죄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랑을 안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을 데가 없어요. 엄마 아빠도 자녀를 위해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줘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니까. 유일하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성체성사인 거예요. 지금도 내가 내 살과 피를 준단다.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과 피가 너를 양육하도록. 성체성사는 여러분을 어디로 끌어요? 구원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매우 중요해요.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미사 성제 안에서. 지금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성체 성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 아멘 하면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나를 아시는 분이 사랑으로 지었어. 그리고 사랑하고 살고 싶어. 사랑받을 때 행복해.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미워하면서 천국을 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날 사랑해도 미운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바로 되던데요. 제가 수정원에서 5년 동안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동기인데 태어나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까지 싫으냐면 그 사람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사람이 이렇게 완고해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도하는데 저 문을 열면 감지가 돼. 들어오는 게. 뒤에 눈도 없는데 앞에서 기도하는데 저 문을 딱 열면 사악한 기운이 이미 나를 향해서 오고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수녀님들이 30명 살았다 쳐요. 내가 미운 사람이 한 명이야. 29명하고 잘 지내. 그래도 내 마음에 천국은 없더라. 성당도 마찬가지일걸요. 성가대 50명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한둘 밉잖아요. 성가대 올 때보다 신경 쓰여요. 그러면 한 명 안 보면 되잖아. 29명 보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꼭 한 놈만 보여. 저만 이래요? 묘해요. 안 보면 되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 기운이 장난 아니에요. 사랑하는 기운만큼 미워하는 기운도 엄청난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 자,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행복하고 사랑하라고 계명도 주셨고 사랑한다고 보여주셨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성령 하느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영,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놔요. 한순간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성령의 은사자니까.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 미워하는 수녀님이 5년 됐을 때인데 제가 지금 12시 반인데요. 3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저 다시 만나기 어려운데. 네, 요 중요한 내용이라 하고 공동체 예언까지 해드릴게요. 유기서원기 때 그 이상한 수녀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워하다 보니까 제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주유소에 있는 풍선 아시죠? 이렇게 맨날 춤추고 있는 애. 이쪽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아멘 알렐루야 했다가 미우면 빨리 수녀원을 떠나야지. 또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수도생활을 하겠다. 또 미우면 내가 빨리 이 집구석을 나가야지.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수시로 변덕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아주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신부를 찾아갔고 3개월 동안 청했고 주님께서 또 만나게 하셔서 성사를 보러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저희 수녀원에 있는 모든 수녀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녀님은 하느님을 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죠. 속으로는 아니까 수녀가 됐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신부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녀님은 하느님을 모르시네요. 이러시면서 하느님을 안다면 이렇게 살진 않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근데 수녀님은 성장하지 않으셨네요. 하느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모른다는 것을 모르니까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느님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슬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나올 때 명상의 집이거든요. 예수관 안에. 한 30분을 우이동에서 걸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나오면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으니까 내가 다시는 보러 가나 봐라.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 같은 상황에서 살아보라지 이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사람의 마음은 절대 내가 못 바꿔요. 아시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면 바뀌기 시작하는데 내려오는데 버스를 30분을 내려오면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진짜 하나님을 모르나? 왜냐하면 그 말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살진 않죠. 이 말이. 내가 했던 2시간의 말이 있잖아요. 나 진짜 하느님을 모르나 보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제 신앙생활 35년 됐을 때예요. 35살에. 수녀원 들어간 지 6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돌아와서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이 한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미운 수녀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내가 하느님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나는 수도자인데 내가 하느님을 모르면 어떻게 살지? 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내 믿음의 이 35년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미운 수녀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더 큰 문제가 나 어떡하라는 거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느님, 당신을 알고 싶어요. 저 이대로 못 물러나요. 나 이대로 못 죽어요. 나 꼭 당신 만나야 되겠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한 마음으로 아침부터 저녁 눈을 떠서 잘 때까지 기도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기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나 당신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 이대로 못 물러나요. 내 삶 억울해서 나 이대로 못 죽어요. 만나주세요라고 눈을 떠서 잘 때까지 기도했어요. 진짜 한 마음으로. 3개월 딱 지나고 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래서 매일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저 알고 싶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계세요? 막 계속. 창세기 청년 성서 창세기를 하는데
창조주신 하느님이 머리로 알던 게 가슴으로 내려온 시간이 된 거예요. 진짜 창조주시구나. 나를 사랑으로 만든 분이시구나. 하느님이 아버지시구나. 진짜 창조주시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운 수녀님이 하나도 안 믿고 어떤 마음이 바뀌냐면 나는 나니까 살아준다 생각했거든요. 니들이랑 나니까 살아준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타부타 이유 없이 그냥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일 수 있는 게 너무 고맙고 나랑 다른 게 고맙고 저렇게 다름에 또 감사하는 그런 과거에 갖지 못했던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용서라는 것도 저보다 7살 어린 저희 같은 동기 수녀님인데 그 수녀님도 되게 예의가 없어서 제가 우리 기수의 제일 큰 언니인데 그 예의 없으면 제가 또 막 분노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성령 하나님 체험 중이었는데 정말 교리신하고 2학년 때인데 소풍 졸업여행을 갔는데 미안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수녀에게. 그래서 캠프파이어 할 때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좋은 언니가 돼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수녀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수녀님이 나를 미워하든 뭐하든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수녀님의 좋은 언니가 되어줄게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제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앙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면서 진짜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면 은총 중에 있으면 다 가능하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천국을 살았습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세상의 부조리도 그대로 있었고 여전히 수녀님들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어요? 제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아는 저랑 같이 저를 동반했던 유기수 원장 수녀님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상담받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수녀님이 이상하다. 상담을 받아라. 제가 하도 들이받아가지고 상담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수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가다 수녀가 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제 응답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미소를 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내 사랑을 가득 채우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하늘나라를 살다가 그곳으로 가는 거구나. 그게 뭐라고요? 하느님 사랑이 나를 채우면 이곳이 천국이라는 체험이었어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하느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너무나 벅차서 이곳이 천국이 돼요. 사람은 살던 대로 갑니다. 하던 대로 해요.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변하냐?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예요? 계명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카톨릭 본질은 정해져 있어요. 딱 명확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말씀해 보시죠.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죠. 자,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주시는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요. 서로. 한 놈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고마운 거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서 감사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리고 좀 시각을 넓혀서 하느님의 시각이면 하느님이 아버지면 세계의 모든 인류는 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선생님들이 몽골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이런 데 가서 그들의 원주민을 돌보는 이유 뭐예요?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거기까지 시각을 확장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아는 마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참에 종교를 바꾸려면 빨리 바꾸세요. 남녀 호랑개교가 아주 좋던데 자기 소망만 빌면 되는 그런 종교예요. 그 막 주문만 외우면 된다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보다 더 위대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맨날 얘기해요. 저는 다른 분을 소개하면 바꿀 마음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사랑을 온전하게 내어주는 그분보다 더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하느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창조주가 정의롭기만 했다면 다 죽었어요. 우리 여기. 우리의 복음은 뭐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도록 돕는 성령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성령을 청해서 성령의 사랑의 불을 우리가 받으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50세 이상 손 들으신 분은 이제 살 날이 더 적다는 얘기예요. 살아온 날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삶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세상이 많이 남아서 방황해도 괜찮아. 돌아온 탕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 넘고 60 넘고 70 넘으면 어떻게 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무엇을 준비한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거를 웰다잉이라고 하죠. 준비한다. 그 무엇을 한다?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묶인 매듭을 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미소 지으며 사는 거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죽을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작지만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더라. 그럼 지금도 이렇게 고리기도 너무 좋네요. 가족들이 모여서 하느님이 중심으로 하느님이 그걸 다스리도록 하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작은 천국이 가정이 되는 거고, 작은 천국이 학교가 되는 거고, 작은 천국이 소공동체가 되고, 하느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요.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달라요. 저희가 피정을 이제 피정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피정을 하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 지하철을 타보면 성형외과 얼굴 나오죠. 비포 애프터.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나오죠. 정말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5박 6일짜리 피정을 했어요. 이 피정을 하신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상에서의 6일 천국 체험이라고 표현하는데, 들어올 때 얼굴이 오이지 같았거든요. 오이지 진짜 찌글찌글한 오이지.
나갈 때는 해바라기처럼 펴서 환하게 나가요. 다 나가면 뭐라고 얘기 듣는 줄 아세요? 어디 갔다 왔냐? 무슨 시술 받은 줄 알아요? 시술. 보톡스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 성령의 친교 안에 있다가 나갈 때 얼굴에서 세상이 볼 수 없는 빛을 봐요. 빛을. 저는 이것도 봤어요. 성직자 성령 묵상에 한 신부님이 엄청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얼굴빛이 흑빛이었거든요, 진짜. 근데 묵상이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성체주배 하면서 성사 보는 시간이 있어요. 성사를 보고 나온 그 신부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낯빛이. 깜짝 놀랐어요.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환한 얼굴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죄가 걷어지니까 얼굴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걸 봤는데, 제가 피정을 하잖아요. 시작과 이 하루하루의 표정들이 달라져요.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가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친교를 누릴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이 엄청 많이 발현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차지하시면 꼴배 신부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까지 되는 거고, 악이 나를 차지하면 그 한 명을 못 받아들여서 죽을 것 같아요. 내 마음밭이 이 한 명을 못 집어넣어, 마음의 크기에. 근데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잖아요. 온 우주를 끌어안을 만큼의 사랑이 돼요. 다 와, 내가 감당할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창조주신 하느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그거는 누구를 통하여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돕는다? 성령 하느님이 돕는다. 그래서 늘 깨어서 성령 하느님께 청해라. 사랑의 불을 제 안에 놓아주십시오. 사랑의 불을 제 안에 놓아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누리셨던 그 평화를 저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곡히 말했던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내가 지닌 평화를 너에게 주고 간다 라고 하신 그 평화를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성령 하느님을 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고도 넘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들어진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겠다. 이분이 하신 거라고요. 저는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 읽어드리고 공동체 예언.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분명히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들을 분들은 알아들으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공동체로 이제 심령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예언을 해드릴 건데, 그 예언이 내 마음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건 그게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배달부는 성령이십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남는 말은 몇 마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배달을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공동체 예언할 때 움직임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으시면 되고, 그 말씀을 주시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요한 1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이 하루의 삶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숨도 다 당신의 축복이고 당신의 사랑입니다.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은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가늠받아 잡힌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만난 것처럼, 또 그 여인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아픔과 또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앞으로 또 기도 안으로 이렇게 사랑을 갈망하는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당신께서 불러주신 아들과 딸들이 주어진 일상 안에서 당신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온전히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당신 뜻에 합당하다면 당신께서 막가진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들의 순종과 응답을 통해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어 당신의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들이 마음을 뜨높여 당신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성실히 사랑의 의무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사랑의 물을 놓아주소서. 또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새하늘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 이 자리에 오시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Dessa kamaila isarama first bala isarama kamaila isarama first. Dessa lamaila isarama first bala isarama kamaila isarama first. Dessa lamaila isarama first bala isarama first.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bala isarama first bala isarama first bala isarama first. Dessa lamaila isarama first bala isarama first.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Dessa lamaila isarama first bala isarama first. 두려우냐 따라. 다시 그말라 이스라마카 퍼스트 발라 이스라마카 포.
나를 믿는다 말하면서 tiwala ay sa maka-post. 또 shakamala ay sa maka-post. 왜 두려움 속에서 또 shakamala ay sa maka-post. tiwala ay sa maka-post. 외로움 속에서 홀로 살아가려 하느냐. 살라모말라 ay sa maka-post. tiwala ay sa maka-post. 왜 혼자라고 생각하며 tiwala ay sa maka-post. 살라모말라 ay sa maka-post. 혼자 감당하려 하느냐. 다사카마일라 이사라 마카포스트 바라 이사라 마카포스트 바라 이사라 마카포스트. 나는 살아있으며 너와 함께 있으며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바라 이사라 마카포스트 너와 함께 울어주느니라. 다살라모마일라 이사라 마카포스트 다사카포스트 바라 이사라 마카포스트. 아들아 고개 들어 나의 사랑을 보라. 바라 이사라 마카포스트. 힘겹게 살아왔던 그 순간에 눈물 흘리며 흘렸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또 바라이 사람아카포 이 시간까지 함께 걸어주고 있음을 기억하라. 다사카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바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바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모든 것은 사라지며 모든 것은 변한다. 바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바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변하지 않는 것. 다사카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다살라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 한결같은 나의 사랑이며 한결같은 나의 자애이다. 다살라모마일라 이사라마카포스트 바라 이사라마카포스트 바라 이사라마카포스트. 믿어다오 바라 이사라마카포스트 다살라모마일라 이사라마카포스트 바라 이사라마카포. 내가 너를 살려내었고 너와 함께 있으며 바라 이사라마카포스트 다살라모마일라 이사라마카포스트. 너와 함께 걷는 자다. 다살라모마일라 이사라마카포스트 바라 이사라마카포스트 다살카포스트 바라 이사라마카마일라 이사라마카포스트. 비교하지 말며 더발라이 사람아카포스트. 자책하지 말아다오. 더발라이 사람아카포. 따라 자책하지 말아다오. 누구보다 노력하고 살아왔던 너의 삶을 내가 기억하며 아파했던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발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스스로 사랑해 주어라. 더발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다샤카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발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단죄하지 말고 스스로 사랑해 주어라. 더발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발라이 사람아카포.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내가 주는 평화와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발라이 사람아카포스트. 사랑 안에 살아가다오.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세상이 너희를 삼킬 것 같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샤카포스트 발라이 사람아카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사랑한다 소중한 딸, 사랑한다 아들, 나에게 희망을 주어다오. 다샤카포스트 발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발라이 사람아카포.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사랑하는 자다.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 힘을 내어다오. 용기를 내어다오. 다샤카포스트 발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라이 사람아카포스트. 사랑한다 소중한 딸, 사랑한다 소중한 아들. 다샤카포스트 발라이 사람아카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발라이 사람아카포스트 다샬롬모마일라이 사람아카포스트.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습과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은 자애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은 부족한 저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며 사랑의 성사로 여전히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랑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의 삶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을 담아주시고 늘 시선과 마음과 의지를 당신께 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세상과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십시오. 당신을 닮은 자로 사랑을 지닌 자로 당신께서 마련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도움으로 당신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순종과 고백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당신 뜻 이루시고 당신 영광 받으시고 당신 나라 이곳에 이루어 주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당신의 자비가 필요하고 당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랑이 남아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려드리고 싶어. 네, 잠깐만요. 이거 파견 신부님 3분만 더 쓸게요. 이거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제가 자주 못 오니까.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많이 위로받았는데, 왜 하느님이 빨리 일하지 않으시지? 왜 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럴 때 들었던 노래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잘하고 있나? 이럴 때 들었던 노래인데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여심이란 노래예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리는 말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